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에서 29절 말씀 같이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49장 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므온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의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뱀에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앞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급을 물어서 그 탄 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그 예언은 결국엔 이스라엘의 민족이 예언대로 또 잉태되고 또 예언대로 역사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언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예언하고 그 예언대로 실제로 민족이 생기고 민족들의 그 지파들의 그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진 것을 볼 때 이스라엘은 오히려 이제 나이가 들수록 영적으로 더 성숙하고 영의 눈이 열려 있었다라는 사실을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번에는 이스라엘 예언 가운데 되는데 유다가 네 번째,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르우벤, 시므온, 레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에 그것을 통해서 이 르우벤이나 시므온과 레위는 이 순서대로 친다면 그들이 이제 첫째, 둘째, 셋째이지만 그러나 첫째, 둘째, 셋째가 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함을 인해서 장자의 권리를 실은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순서나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육신적인 환경이나 태생적인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영적인 태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른 그 거룩함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12아들, 또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대한 예언은 두 사람에 대해서 예언이 집중되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유다입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의 분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입니다. 전체 중에 유다와 요셉을 합치면 거의 절반에 이르는 정도의 예언의 분량입니다. 12명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2명이 절반을 넘거나 절반에 가까운 예언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 유다와 요셉에 대한 중요한 예언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유다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 찬송이 될지라. 유다의 이름 자체가 찬송이죠. 근데 그 말 그대로 마치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제 유다가 바로 장자의 권리를 갖게 되는 것을 영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네 번째이지만 놀랍게도 장자의 권리를 받게 되고 또 유다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가? 창세기 37장이나 43장이나 44장에 보면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대한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요셉이 죽임을 당할 위기에 있을 때도 죽이지는 말자라고 하는 제안을 통해서 죽임 당하기 직전에 요셉을 또한 살려냅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베냐민 대신에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생명을 살리는 자로서 창세기에서 표현이 됩니다. 유다에 물론 흠결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살리려고 한 유다를 하나님께서 이 형제들의 장자로서 그를 세워 주십니다.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원수가 될 것이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지만 그러나 바로 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한다. 또 그의 모든 것을 이제 이기고 승리한다는 그 원시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열매를 실은 유다는 또 이런 식으로 또 예언 받게 됩니다. 너의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사단의 권세에 대한 안전한 승리를 표현합니다. 결국엔 유다는 개인이지만 그 개인인 유다가 또 그 지파로서 전체 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로서 여기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그로부터 나오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마귀의 목을 잡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분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에게 풀어집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사자 새끼라고 하는 소리는 점점점 그 강해지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이 유다는 사자 새끼인데 점점점 강해지는 자인데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다 이런 표현이 이제 전쟁에 사용되는 용어들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시대 또 그 뒤에 사사 시대 가장 앞서서 항상 전쟁에 앞서 있는 지파가 항상 유다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가 전쟁에 능한 지파 그리고 원수를 능히 대적하는 지파로서 나중에 이렇게 성경 말씀 가운데 유다 지파의 후손들이 그렇게 자리매김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누어질 때 남유다는 이름 자체가 유다 지파를 딴 이름이 되죠. 그리고 또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러고 나서 남이스라엘, 남유다까지도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이 남아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를 일컫는 말이 바로 유대인이란 말로 남게 됩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을 유대인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 유대인의 시작이 바로 유다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실은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면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또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의미를 갖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름은 실은 유다가 차지하게 되죠. 유대인들, 그들이 이스라엘에 살아가는 민족을 의미하는 단어가 됩니다. 그렇게 유다는 네 번째 순서이지만 실은 메시아의 언약을 가진 지파가 되고 네 번째 자녀이지만 또 이렇게 갑절의 권리를 가진 장자의 권세를 가지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것은 통치자의 지팡이. 이것은 실은 창세기 49장에는 실은 현실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왜냐하면 이 12아들이 아직 민족을 이루지도 않았고 그 민족을 이룬 아들들의 나라가 한 땅이나 지역을 차지하고 국가로 세워지지도 않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한참 뒤에 역사 가운데 일어날 사건인데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로부터 온다.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이 실로가 오시기까지는 많은 해석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아주 일차적인 해석은 바로 법궤가 실로에서부터 이제 다윗에 의해서 시온성으로 옮겨지게 되죠. 그 사건에 대한 예언이라고 이제 보는 경향이 꽤 많습니다. 결국에는 바로 이 법궤가 실로에서 이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사건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완전히 유다 지파의 자손인 다윗에게 옮겨오는 사건으로 볼 때 실로가 오시기까지를 첫 번째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실로 자체를 또 메시아라는 개념으로 해석할 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후에 유다의 홀이 다 끝나고 그 뒤에 예수님께서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온전한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또 예언으로도 받아들여집니다. 어쨌든 이 유다에 대한 예언은 놀랍게도 그가 메시아의 지파가 될 것입니다. 또 메시아의 또 다스림이 또 유다에게 있다라고 하는 놀라운 예언입니다. 이때는 이 말의 의미를 실은 그 아들들도 알 수도 없고 그 이후에도 많은 시간이 흘러도 알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역사 가운데 1차는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된 이 야곱에게 놀라운 영적인 계시를 주셨던 것이죠.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다 포도와 관계가 있잖아요. 포도나무에 나귀와 암나귀와 이런 것을 메고 그리고 그 포도주로 옷을 빨고 복장을 빨고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특히 12절에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이 단어는 원래 원어대로 해석한다면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빛나겠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은 번성함으로 말미암아 빛나겠고 결국에는 11절과 12절은 뒤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한 그 실로 또 유다를 통해서 오실 첫 번째는 다윗 왕 이후에는 온전한 메시아를 통해 온전히 풍요롭고 평화로운 삶이 열릴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와 우유는 풍성함과 평안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결국엔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런 예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 그것이 유다를 향한 예언 안에 놀랍게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과 국가가 있기 전에 하나님은 그 민족과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아직 지파도 되지 않고 민족도 되지 않고 나라도 되지 않은 이 12 아들과 이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십니다. 마치 또 이삭이 아직 존재하지 않을 때 이삭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그렇게 미리 말씀하시고 후에 성취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가 사실임을 증거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완성된 계시의 말씀 성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시 가운데 성경의 말씀이 아직 다 성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전에 말씀하신 계시는 이미 역사 가운데 또 영적으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아직 성취되지 않은 성경의 모든 계시들도 또 하나님의 때에 온전히 성취될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분으로서 이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루실 것들을 말씀하셨구나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믿고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과 세상의 질서보다 높은 영적 질서 안에서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시고 모든 성도와 교회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교회가 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